할렐루야. 미국의 해군 중령으로 근무하신 한 분이 거기에서 전역을 하고 자기가 소설을 쓰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 소설을 쓴 이유는 소설가로서의 자질이라는 측면보다는 내가 나의 조상과 흑인들을, 고통 속에 있는 흑인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런 측면으로 시작이 되어서 자기가 책을 쓰기 위한 무려 10년간의 준비의 기간을 가집니다. 흑인들의 아픔과 고통으로 책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들의 입장을 되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적인 슬픔이 있는 장소, 처음으로 끌려와서 정박했던 항구, 그들이 갇혀 있었던 이런 시설들, 착고에 차여져서 밤을 지냈던 그런 농막들, 그들이 농사를 지었던 이런 목화 농장, 알로에 농장, 그런 데를 다지면서 시간을 보내고, 특히 그가 마지막 준비가 거의 되었을 때 몇 달을 앞두고 배에 갇혀있던 흑인들이 얼마나 공포와 고통 속에 지냈을까, 그것을 자기가 체험하기 위해 실제 그 배 안에 들어가서 배의 밀실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않고 불이 켜지지 않는 상황에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에 거기에 갇혀서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거기에 갇혀 지내고 밤에 나왔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달을 걸쳐서 반복돼서 한 후에 드디어 이 남자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미국인들에게 흑인의 아픔들을 공감하게 만들고 나라의 인권을 새롭게 만들게 된 유명한 소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오늘 저의 그 스토리는 바로 알렉스 헤일리의 사연입니다. 그가 이 소설로 수백만 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실은 자기가 이렇게 시작했던 이유는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노예로 잡혀온 자신의 조상 킨타쿤테의 스토리인데, 바로 자신의 모계로서의 6대에 걸친 그 내력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소설을 쓴 목적이 뭘까요? 나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 이 소설을 본 사람마다 얼마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내용을 적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에서 몇 달에 걸쳐서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게 밀실과 같은 곳에 차곡차곡 채여져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거기에서 식사 때가 되면 고개를 내밀어 먹고 볼일도 잘 보지 못하며 비참하게 왔던 그들을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본 것이죠. 내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짓을 했지 않느냐? 한번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라. 이런 의미로 뿌리라는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참으로 우리는 위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믿음으로 믿어지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
우리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오늘 저희들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까지의 이 짧은 한 부분에서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주보에 위로라고 써도 되는데 괄호를 해서 헬라의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뜻 자체를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위로는 그래 힘들지 용기 내라 이런 말 한마디가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의 파라칼레오라는 오늘 여기서 쓴 위로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와 파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파라는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곁이라는 뜻입니다. 곁에, 옆에. 칼레오라는 말은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칼레오라는 뜻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위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나의 옆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라칼레오의 뜻 자체는 곁에서 나에게 용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용기 준다 칼레오. 하나님이 옆에서 힘을 내거라. 스바냐 3장 14절로 뒷부분과 앞부분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패역한 백성이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얼마나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조용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 3장은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취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팅 해라. 힘내라.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비록 죄로 인하여 이 고통을 받지만 끝이 아니야.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니까 용기 내라. 화이팅 해라. 힘을 얻어라. 이게 스바냐입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파라칼레오라는 뜻 자체는 곁에서 나를 도와준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필요한 내용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시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여기 사방이라는 것은 헬라의 엠판티라는 말은 모든 면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 지금으로 말하면 환경도 배고픔도 건강도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모든 면에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대자들이 괴롭힙니다. 돌로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회심됐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예 바울 체포조와 암살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르스드라에 가면 르스드라까지 따라갑니다. 이고니온에 가면 이고니온까지 따라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에 캠벨 몰간이라는 학자는 바울에게는 사람을 상대하며 많은 무엇이 있었냐?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들고, 낙심이라는 말은 그 마음의 상처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주저앉고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온갖 욕을 먹고,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 사람의 도구가 되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그저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없는 말을 내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그러면서 제일 큰 상처는 이 캠벨 몰간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 LA에 가시면 그 LA 지역에 한인교회가 1300개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대다수 교회가 작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APU의 잔팍 교수님이, 장 목사님이 시간이 되면 와서 이 사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뭐 미국까지 제가 자주 갈 수도 없고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수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고통 속에 지내신대요. 왜 그러냐 물으니 사람에 대한 상처가, 이게 목회자니까 말도 못하고 억울한 말을 당해도 다 받아야 되고, 그런데 가장 큰 상처들이, 한국에서 오시면 그 개척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오시는 분, 공항에서부터 픽업, 오시면은 아파트 얻는 것, 은행 처음에는 카운터를 못 여니까 은행 카운터를 자기가 코사인해서 열어주고, 아이 학교 등록시키고, 학교에 아이가 말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가서 직접 그걸 다 해주고, 자기의 온갖 것들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심지어 직장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성도 가정이 생겼다고 좋아해서 막 하면은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미국 생활이 익숙해지고 자기가 이제는 말도 되고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 순식간에 찾아와서 돌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은혜는 없고, 자기가 받은 과거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목사님 사모님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 교육하려고 하니까 얘는 주일학교도 없고 큰 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전부 큰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생활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한 가정이 되고 두 가정이 되고 세 가정이 되니까 누구 하나 그분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이분들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은 겁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받은 그 마음의 상처, 이거는 뭐 사람의 한마디의 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마지막 파트는 우리도 위로자로 사는 것이지만, 결국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삶의 치유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희망적인 것은 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니 이랬고 저랬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고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더 크게 위로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럽니다. 그러니 위로를 받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쓴 뿌리만 나오고 쓴 가시만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안 돌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죠. 문제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빨리 그럴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어느 정도로 지금 바울이 힘드느냐?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데, 8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힘에 겹다는 말은, 휴페르볼렌이라는 말은 압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압박이 너무 세서 삶의 문제가 자기가 그 자체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압박이 왔다는 것이죠. 심한 고난이라는 히페르디나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짐을 가득 짓고 있어서 그 고난의 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적용한다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 중에 믿은 후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면 심각하게 낙심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담임을 탐리교에 나가셨던 오덕은 목사님이 명절에 인사를 하러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 그 옆에 계시는 할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시고 자녀들은 다 외지로 떠나서 그 할머니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전도를 해가 왔는데 이 할머니가 딱 한 달 만에 교회를 다시는 안 나오시더래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나서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은 교회에 다닌다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심지어 주님은 성도들을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신앙이 이 땅에서 현세의 복을 받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국가적으로도 기독교 국가가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똑바로 믿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너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서 부자가 되지 않고 이 땅에서 복받지 못하면 너 신앙도 문제라고 얘기도 조차 합니다. 그러나 그 이 땅의 복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현세에서 고난을 피하고 현세에서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세의 복을 위하여 이 땅의 고난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을 내가 자처해서 받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좀 이런 말씀만 안 하시면 좋은데요. 그게 사실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즉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아들일 때 기도도 달라집니다. 삶도 달라집니다. 이상하리만치 달라진 게 하나가 없는데 위로가 임합니다. 켄 가이어의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느끼듯이 말 그대로 강력한 이 어려운 폭풍 속에서 주님의 위로는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희한하게도 우리를 위로하사. 이 폭풍 속의 주님은 캐서린 마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이 캐서린 마샬이 얼마나 그랬냐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힘들고 태어난 아기가 걸음마하는 단계에서 어머니에게 폐결핵이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생각에 하나님께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이 캐서린 마샬이 아프리카에서 8년간 선교를 했던 한 여자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이분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의 스토리가 폭풍 속의 주님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무엇 하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자 선교사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정말 평생 자기가 갖고 왔던 고질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힘든 상황들이 여전히 그렇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 하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도 질병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을 섬기게만 해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기도의 제목이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캐서린 마샬이 동일하게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폐결핵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의 환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놀랍게도 주님 고쳐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응답으로 통한 환희보다도 오늘 그 내려놓는 기도와 받아들이는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평강과 위로가 자기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쫙 내려오는 이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즐길까? 아닙니다. 9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망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환난을 잠시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지혜롭겠죠. 이 좋은 예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합하게 여기고 기뻐했던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도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그 결론을 해피엔딩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상황은 더 악화가 됩니다. 여기서 견디려고 하고 엔게디 요새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보고 산에도 숨어보고 피해 다녀봤지만 더 이상의 유대 광야에서 그가 쫓아오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는 자존심 다 상합니다. 가도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도 해보고 안 죽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충성의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바보입니까? 너가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마. 전쟁이 임하거나 족속들하고 싸움만 있으면 거기에 다윗을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다윗이 이깁니다. 시글락의 사건이 30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다윗이 교활하고 악랄한 대적을 위해서 블레셋을 위해 싸우고 하는데 그 자리를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인 시글랏을 잠시 피해서 전쟁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있던 시글랏이 교활하고 악랄한 아멜렉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모든 것들에 불을 다 질러버립니다. 젊고 늙고 상관없이 여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절망의 상황이든지 울 겨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30장 6절에 넘어가 보면 화난 군중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다윗 덕 봐놓고 다윗의 수많은 은혜를 누려놓고 어느 문제 하나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때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낙심할 만하겠죠. 하지만 사무엘상 30장 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들 사람이 옆에서 그 상황에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고 크게 다급하는데 이 상황에도 그가 용기를 얻었다는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으라는 말은 그 정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 오늘 파라칼레의 하나님이 다윗아 너 안 죽는다. 너 끝장 안 난다. 파라칼레오 용기 내라.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가족들 찾아온다. 상황은 뒤집어진다. 취업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내라.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 어떤 상황에도 상황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위로, 그분의 뜻, 여기에 저희들이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다윗이 누구 바라봅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자기 동족 바라볼까요? 자기 부하들 바라볼까요? 아니면 블레셋 바라볼까요?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 안식 주시리.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희한하게도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주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끝까지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아시는데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오늘 성경과 히브리서는 공감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까닭은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다. 그 주님께서 온갖 이 땅에 오셔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주변 사람들의 온갖 무시도 당하셨고 심지어는 고향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머리 때려서 죽이려고도 그런 고통도 당해보시고 십자가의 그런 치욕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보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공감하시는 것이죠. 공감. 고린도서 7장 6절에도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함을 겪어보셨거든요. 그 비천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십니다. 시편 86편 17절에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저희가 보고 부끄럽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도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위로,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거기에 비견될 만한 것이 어머니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 자체에서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잘 들리면 되는데 안 들려요. 옥성석이라는 분의 책에 보면 저는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룻기는 희한하게도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셔서 여호와 말씀하시되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이 룻기는 4장에 걸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그리고 좀 표현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있어요. 세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주목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룻기에서 원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원문 단어가 슈브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슈브. 한글 성경에는 뭐 돌아섰더라, 갔더라, 왔더라, 붙쫓았더라 하는데 이게 전부 슈브 동사입니다. 뜻 자체는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이 자기들이 살던 신앙의 고향 하나님을 섬기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때 희한하게도 문제 앞에서는 꼭 두 가지의 슈브가 들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슈브, 하나는 사탄의 슈브. 이상하게 많지 하나님의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람의 슈브와 사탄의 슈브는 잘 들립니다. 야, 여기서는 더 이상 방법 없어. 신앙이 중요하나? 살아야 되는데 저 요단강 건너서 모압 땅에 가면 거기는 늘 먹을 게 그렇게 많단다.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돌아서라. 슈브죠. 그들이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에 모압 땅으로 갔더라가 원문에는 슈브로 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선 겁니다. 사람의 슈브를 듣고. 고대에는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보면 참 살려고 70년대 미국에 가시면 한국에서 불교든 뭐 유교든 신앙이 없든 간에 미국 사회 가면 전부 교회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야 한인도 만나고 정보도 얻고 한국 음식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다 교회 갑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고대는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그쪽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몰렉을 섬기든지 그모스 신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그러니 여기서 단순하게 돌아선다는 게 아니라 신앙을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다시 돌아옵니다만 이 돌아올 때에 사람의 슈브와 사탄의 슈브는 이겁니다. 나오미, 돌아가지 마. 너 돌아갈 수 없어. 너는 끝이야. 이곳에 와서 신랑 죽었지, 아들 둘 다 죽었지. 네가 세상적으로 돈만 밝히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신앙 다 팔아먹고 하나님 뜻대로 상관없이 살다가 잘 됐다. 봐라, 끝장이다. 고향 돌아가고 싶어도 가면 안 돼. 가면 다 너 비난해. 실제 가서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단다. 그렇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가더니만 다 비참하게 신랑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며느리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혹까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단다. 실제 가서 비난받습니다. 이게 사탄의 슈브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차라리 죽어라. 너 살면 뭐해? 온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전부 세상이 다 욕하는 것처럼 들리고. 차라리 죽어. 그게 편해. 죽음 위에 더 심각한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 이걸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의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슈브입니다. 끝장내. 죽어. 더 이상 방법 없어. 절망이야. 지금까지 이게 된 경우가 없어. 너는 이제는 실패자야. 이런 소리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야. 누구야? 부르세요. 용기를 내라. 끝이 아니다. 내가 있는 난 끝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다. 공감이세요. 공감. 내가 안다. 끝까지 너를 내가 함께하마. 그 하나님의 슈브를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라고 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릴 때 보면 꼭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얘가 아버지가 오면 인사해야 되고 막 정리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놀다가 보면 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안 들려요. 희한하게도 어머니는 들어요. 얘들아, 빨리 지금 방 치워라. 아버지 오신다. 아버지가 어디 오세요? 아버지 오신다. 지금 오신다. 지금 금방 오신다. 아니, 아버지가 어디 오세요? 아버지 발자국 소리 안 들리나? 진짜 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 세미한 발자국 소리는 주목하자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같이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찾지 않으면 잘 안 들린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이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그 책 속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문구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때로는 문제가 있던, 실패했던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위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이 위로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큰 위로가 뭐냐? 공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어설픈 말 한마디의 위로가 그분에게 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분의 삶에 오늘 알렉스 헤일리처럼, 뿌리의 소설의 작가처럼 그 자기의 조상들의 조금이나마 그 삶을 체험해보고 그러니 더 공감이 되는 거죠. 이런 유치한 공감도 있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강도사 고시를 치는데, 지금은 뭐 강도사 고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한 1200명, 1300명씩 쳤습니다. 우리 때 그렇게 치면 거의 그래도 많이 됩니다만 한 1300명이 치면 700명 요 정도 합격을 해요. 나머지 분들은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공부 잘하는 분도 이 강도사 고시는 떨어지는 분이 있고, 서울대 나온 분도 강도사 고시는 떨어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치고 와서가 문제예요. 강도사 고시를 치면은 며칠 내로 발표가 나면은 교인들이 안 물어야 되는데 물어요. 전사님 어떻게 됐어요? 뭐 관심이 아니에요. 전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됐으면 아이고 됐다, 축하해요 하면 되는데, 만약 안 됐으면요. 더 심각한 거는 이게 되고 안 되고가 그 말 때문에 전도사님들도 낙심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쳤을 때 굉장히 전체 그 전도사님들이 위로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시험 치르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꼭 그 예배 때는 총회장님이 오세요. 그때 서기행 목사님인가 총회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래요. 그 전라도 말로. 여러분, 강도사 고시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요. 이건 위로가 아닌데 떨어지라는 말이야 이랬어요. 강도사 고시 한 번 떨어지면 위대한 목사 돼요. 그래요. 2번 떨어지면요 총회장 돼요. 그래요. 이 무슨 말이 하니까 제가 3번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도 뭐 2번인가 3번 떨어졌다고 그러고, 자기도 3번 떨어졌고, 또 뭐 그 김모 목사님도 2번 떨어지고, 전부 자기 주변에 있는 총회장들은, 우리 교단 총회장들은 전부 강도사 고시 다 떨어진 사람들이 총회장 하더래요. 그래서 떨어지면 총회장 하면 돼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유치한 말 속에서 학생들이 좀 위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공감. 그래, 떨어질 수도 있지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공감이 중요하구나. 본인이 떨어졌으니까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발 강도사 고시 치고 오거든 전사님 어디에 됐어요? 묻지 마세요. 원래 우리 교회 3분이 쳐요. 그래서 누가 됐나?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지. 뭐 한 분 되고 한 분 안 되면 그분은 마음이 무거운 거야. 됐으면은 축하해요. 안 됐으면 총회장 되겠구나. 그렇게 사는 거지. 공감이 중요해요. 어려운 일을 당한 분에게는 섣불리 위로하지 마세요. 서울에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아들이 중학생인데 교통사고로 즉사해버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뭐 이게 어떤 게 뭐 위로가 되겠어요. 그 어떤 것도 목사님 가서 예배를 드려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 교회에 노 부부 은퇴 장로님 2분이 가셨는데 그분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안아주면서 용기를 내.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 천국에서 만나잖아 그러면요 더 화가 나요. 그런데 이 노부부 2분은 아들만 둘이었는데 그 아들 둘 다 희귀병으로 다 청년 때 둘 다 잃었어.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이게 와닿아요. 용기를 내 천국에서 만나잖아.
나는 당신 마음 알아. 그리고 안아준 거예요. 그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힘든 일을 당하신 분이 있는데 나하고 동일한 그런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꼭 가 위로해 주세요. 위로가 됩니다. 나도 그거 당해봤어. 나도 그거 당해봤어. 용기를 내라. 헨리 제이 포스터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부르시는 위로는 단순한 아픔을 잊는 진통제가 아니라 상처를 위한 향유이며 이 상처가 치유, 평생 앓는 이 상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를 공감하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 위안이며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놀라운 평안이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그것은 어린아이를 품에 감싸는 어머니와 같으며 강한 도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자로 살아야 됩니다. 4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다. 한마디로 너희를 또 위로하며 살아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위로하며 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J.H. 조에트라는 박사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위로자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청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 다른 사람의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 J.H. 조에트는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4가지입니다. 세상과는 좀 더 달리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다. 하나님, 지금 누구 힘들어요? 2번째,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더한 고난을 극복한 자가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를 교통사고로 잃은 이 절망의 부부에게 아들 2아들을 잃은 이 늙은 장로님의 위로가 삶의 용기를 얻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셋째, 슬픔을 당한 자를 안아주는 것. 물론 이 J.H. 조에트라는 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돼요. 말로 하지 말고 안아주라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4번째, 가능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결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는 부활 소망의 위로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오늘 본문 9절 10절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시체들을 묻는 공동묘지인 로마의 그 카타콤베에서 평균 수명 34세 37세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지라도 이들에게 진짜 위로는 뭡니까? 너 이 땅에 나간다가 위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위로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다. 인상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말 툭툭 쳐받고 그러지 마세요. 냉랭하게 얼굴 표정하지 마세요. 상대방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위로가 필요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쇼라인 교회 케빈 하니의 목사님의 사연을 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쇼라인 교회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입니다만 처음에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정말 이 사모님이 막 병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생일을 선물한 이 5째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의 생일날이 되니까 만 5살짜리 아이가 막 아침에 바쁘더래요. 이 케빈 하니 목사님이 보니까 정신없이 하더니 아빠 박스를 하나 달래요. 박스를 주니까 거기 안에 엄마에게 줄 선물을 담아서 엄마 생일 축하해 하면서 그 삐뚤어진 글씨도 쓰고 선물을 주는데 그 안에 선물이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째, 작은 모형 자동차 하나.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웃은 게 아니라 엄마는 알아요. 이 아이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2번째, 25센트 동전 하나. 이 아이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번째 선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장난감 수갑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물어요. 이 수갑 선물은 왜 줬어? 그거는 하루 종일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케빈 하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우리 부부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신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는 위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위로자로 살 때 그 위로를 받는 선은 혼자가 아님을 느낀다. 2번째,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 3번째,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4번째,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위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